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불안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고 싶은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자리가 불안해지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을 그때,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붙잡지 않으면 혹여나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통제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가정을 위해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안전하게 여겨질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숫자와 성과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상황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그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자기의 손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지키려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12장 앞에는 어떻게 여로보암에게 왕위가 주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이야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가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단순히 왕권만 준 게 아닙니다. 왕으로 세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만일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매우 놀라운 약속이지요.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여로보암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12장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기에 보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아이야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계산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가진 않을까? 그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리고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러한 두려움이 더 크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나를 지키셨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마음속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리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가도 되는 것일까? 우리들 스스로 불안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금송아지라 생각합니다.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물이다. 여로보암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가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보다도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베델은 남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런 의도로
단을 세웁니다. 저 단이라는 곳은 북쪽 끝에 또 가까운 곳입니다. 굳이 너희가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북쪽에 있으니 북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는 의미에서 그곳에 또 단을 세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굳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보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예배 장소를 두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국가적으로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니 정말로 지혜롭게 보이는 정책 같아 보입니다. 합리적이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편리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불신앙이 만든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장치였습니다. 여로보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대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론은 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로보암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불안함이 만들었던 우상이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요, 그가 왕권을 잃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한 마음에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는 기다리지 못한 그러한 불안의 결과물이었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불안의 결과였습니다.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으로 만든 형상화된 짐승의 모양,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게 만든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안전장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황소나 송아지는 힘과 풍요, 어떤 생산력, 왕권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황소라는 그 이미지는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했다라고도 합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황소라는 것은 매력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마 백성들에게 이렇게 느끼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너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상징물이 있다. 이제 너희가 안심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여기에 있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서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기의 방식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내 불안 안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들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중심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금송아지가 늘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금송아지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편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안으로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함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랬습니다. 너희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국가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신앙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 믿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이거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 없으면 불안해지잖아. 그래서 필요한 거야. 하나님을 믿지만 이 방법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때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의지할 만한 안정장치,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 그것이 금송아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금송아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앞에 우리는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앞에 두고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금송아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금송아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것,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더 빨리 나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는 어떤 것, 여러분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서 내가 붙들어야만 하는 이것이 있으면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굳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안 계셔도 될 만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요,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버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일입니다. 성경도 게으름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예배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어떤 책임을 지는 어떤 결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의존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점점점 줄어들면 하나님이 마치 멀리 떨어져 나가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내 통장 잔고 때문인가? 돈은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도울 수가 있고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도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가, 그것이 더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만큼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금송아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과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숫자와 어떤 결과, 사람들의 평가,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안정감을 줄 때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미어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뛰어가는 존재하는 교회일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해가는 그 숫자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결과와 성과가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것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자녀의 성취가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승인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길에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과 형식과 건물과 프로그램, 사람의 숫자, 사역의 방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익숙한 방식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편한 방식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식만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가? 나의 어떤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들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여로보암에게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자 그는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이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안전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 하고 내가 지키려 할 때에 그것이 나의 금송아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손으로 지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해야 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나라의 미래도 자기의 왕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행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잡겠다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를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방법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 안에 있을 때, 내 통제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하나님보다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는 찾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보다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정감을 느낄 만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거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왕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그 왕권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 앞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세웠고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통제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성과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안전장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준 것을 내게 맡기고 있는가?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금송아지는 불신앙이 만든 안정장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불안보다도 더 크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어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무엇을 이것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안정감 느끼게 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사역도 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을 크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책임감 없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다른 어떤 안정장치를 나에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혹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를 두며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통제하려 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실수와 잘못이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다 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타협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무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금송아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십니다.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쉽지 않은 행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돈을 의지하였고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였습니다. 성과와 결과를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안전하게 느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지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며 불신앙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우리 속에 세우며 만들었던 모든 금송아지를 다 불태워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시온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타협하며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타협 없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